2002년도에 한 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20년 전, 22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의 관심은 이제 하고 싶은 일도 해봤고 또 군대도 다녀왔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이고 또 어떤 신앙의 배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책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닉 웨렌 목사님이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썼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야, 이거 뭔 말하는지 알겠다. 딱 그 주제가 정확한 책이죠. 당시에 좀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이 책 가지고 스터디하고 모임하고 교회 뭐 청년부, 대학부, 뭐 세미나 진짜 많이 했고요. 어른들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예전부터 좀 많이 했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붙여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각자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거 한 가지씩,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40일 동안 기도하자는 그런 그 영적 훈련들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4개국 언어로 번역돼가지고 저 책이 5천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5천만 부.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권 다 살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봐도 딱 그 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특별히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더욱 분명히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인생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세월에 흘려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 헌금하고 우리 봉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고 혹은 내가 고난을 받거나 시험을 받는 것, 또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그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목적지라고 하는 그 열쇠, 이 열쇠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열쇠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주인공,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됐는데, 삼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금수저 출신의, 그리고 재능도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써 지난주 기도만 해도 숨어가지고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몇 번이나 의심하고 그랬던 사사에 비하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또 영적인 금수저 집안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많은 에너지를 주셨고 자원들을 주셨는데, 이런 자원과 에너지를 적절하게 필요한 것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막 쓴 거죠.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그때 즉각적으로 내 몸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 사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이 아이돌의 매력에 또 빠지게 됩니다. 아이돌, 우상의 매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블레셋, 그동안에는 잘 언급이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민으로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지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보일까요? 보이네요. 좀 작네요. 저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단지파가 어디 있냐면 단지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이제 아셀 지파 쭉 있고 맨 아래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조금 있고 므낫세, 갓, 르우벤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요단강인데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세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동편에 들어가지 않고 동편에 정착을 해버. 우린 여기 좋습니다. 하고 정착해버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9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아서 세로로 길쭉한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하고 알아야 되는데 딱 보면 지금 제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죠? 딱 봤을 때 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반 지파는 또 서편에 이렇게 엄청난 땅을 많이 차지하죠. 부동산 재벌인 것 같습니다. 제일 땅을 조금 받은 지파는 베냐민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불론, 아셀, 아셀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좀 잘 안 보이네요. 안 되는구나. 글자가 저쪽으로 겹쳐가지고 이사갈. 이거. 제가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딱 보면 어떤 지역은 이렇게 넓은 땅이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좁은 땅만 땅을 분배를 받아요. 물론 제비를 뽑긴 했지만 무엇을 염두하고 제비를 뽑았냐면 일단 인구수.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땅이 넓어야 되고 인구가 적으면 좁은 땅을 차지해도 큰 문제가 이제 없는 거죠. 또 하나 염두할 게 뭐냐면 일단 넓은 땅은 쓸모없는 땅이 많아요. 산악지역, 광야,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고 좁은 땅일수록 아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창지대와 같은 좋은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단지파 봅시다. 삼손이 속한 이 단지파 되게 땅이 좁죠. 이 좁은 이유는 그만큼 저 땅은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알짜배기 땅.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원주민들이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원주민들도 당연히 산악 지역보다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정착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힘센 놈이 거기 차지하고 살아갔겠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 정착했는데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는데 주로 어디 있냐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쫙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맥이 쫙 있고 그다음에 막 산이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단지파는 서편을 보면은 이 바닷가 쪽 끼고 있고 이 지역은 주로 누가 살았던 동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아래 이 블레셋 여기 지금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데 이 지역은 아예 건들지도 않고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도록 하고 단지파는 그 북쪽 지역만 정착하도록 땅을 이제 분배해 받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저게 왜 저렇게 했는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정착할 때 저렇게 단지파에게는 농사짓기 좋은 아주 비옥한 땅을 허락을 받고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이 이제 분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단지파죠.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됐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자 이제 이 땅은 너희가 갖고 이 땅은 어느 지파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쟁하기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12지파의 땅을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12지파에게 이미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것이다. 어느 지파가 오겠느냐? 그럼 베냐민 지파가 참여하고 단 지파가 참여한다. 그러면은 그 지파들이 같이 몇 개 연합해서 힘을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싸울 때 우리도 같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부족 형태 연합된 부족 형태의 국가로 서로 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한 왕국이 이 전쟁을 쫙 치고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지파에게 허락된 이 알자백이 저 좋은 땅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는 쉽게 덤비지를 못해요. 저기를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단지파가 저 땅을 차지했더라 이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고 이제 단지파가 워낙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세력이 세니까 좀 덤비다가 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에 계속 이 압박을 받으니까 지역을 떠나요. 우리는 다른 땅을 찾겠다. 도저히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떠나서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12지파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잘 안 될 정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네.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지파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단지파니까 우리가 당군의 조상 아니겠느냐. 그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와, 우리가 12지파의 한 어마어마한 족속이구나. 네, 저만 이제 그렇게 들었고 막 진짜 그런 줄 알고. 근데 그 목사님도 확신이 없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단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저기 정착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우상에 가득한 저 땅에 우상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라. 그것이 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이 싸움은 단지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그냥 타협해버리는 지파가 단지파였다.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자, 단지파는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갈등과 싸움이 계속 됐는데 압박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처럼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마누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아이를 허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게 아니고 조건을 걸어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좀 무시무시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마누아의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가 먼저 이 계시를 받아요. 이 삼손의 어머니는 심지어 이름도 언급이 안 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믿음 없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설득이 안 돼. 그 자세하게 막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누군지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이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이 계시를 받습니다. 아마 무명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고 하니 태어나자마자 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도사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입적을 한다거나 스님으로 산다거나 신부로 살아간다거나 성직자로 살아간다거나 이렇게 하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이를 주시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뭐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꿈속에서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나도 걱정이고 안 나도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 머리 자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어떤 문화였느냐, 지금으로 치면 너의 아이는 평생 재벌로 살아갈 것이다. 너의 아이는 평생 의사라 법관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놀아서도 안 되고 자기 관리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땡큐 그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계시를 받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아이를 바치는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우리 아이를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애지중지 삼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부모된 엄마로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가르치고 통제하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한 것처럼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 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도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율법입니다. 율법.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고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과 길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삼손이 이 세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못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와 목적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주일이면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신앙의 의무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간 그런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삼손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의 미션은 삼손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이전까지는 굉장한 족쇄였을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핸드폰 가지고 전쟁입니다, 전쟁.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 우리가 왜 그걸 못하게 하겠어요? 몸에 좋은 거면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또 핸드폰 하는구나, 잘한다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 머리가 아주 발달된데 그럴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삼손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삼손을 더 억제이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일단 삼손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걸 해야 된대. 근데 목적이 없이 이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폐륜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다 어기게 되는데, 첫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삼손은 이제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일종의 그 징표가 무엇이었냐면 장발이거든요. 긴 머리. 그런데 이제 머리를 결국 자르죠.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릴라 여인이 자꾸 꼬시니까 잠들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야, 너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걸 둘러대다가 야, 내 머리가 왜 긴 줄 아느냐? 이 머리 자르면 나는 아무것도 힘을 못 써. 이게 내 머리의 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머리가 삼손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잘라버리거든요. 여자가 이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머리에서 나는 힘이 나온다.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그 텍스트만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난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머리를 기르게 하는 하나님과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삼손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손이 이제 장가 가려고 삼손이 장가 가려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 뭐 흥청망청 시간을 다 보냅니다. 뭐 술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 안 되지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유흥과 음주를 즐긴 사람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삼손하면 생각나는 게 그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벌꿀 이야기 항상 나오잖아요. 짐승이 죽어 있는데 뭐 어떻게 벌이 거기에 이제 아지트를 짰는지 벌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 꿀이 가득 있는 걸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벌꿀은 좋은데 이 벌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지금 막 만져가지고 막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벌꿀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닐봉지나 있겠습니까? 뭐 좋은 그릇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만큼 이렇게 떠가지고 어디다 담아서 이제 부모님께 갖다 드렸겠죠. 오다가 이걸 구했다고. 근데 거기에 죽은 시체에 있는 벌꿀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되는 삼손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세 가지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기어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겼던 사람. 그런 점에서 보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금수저 집안의 출신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돼서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고 눈을 뜨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 집안에서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훌륭한 믿음 좋은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개척을 하셔서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셨던 그런 집안의 출신에 당연히 주일이면은 생각이 납니다. 형하고 누나하고 그때 뭐 100원, 200원 헌금 받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주머니에 꼭 쥐고 교회에 가서 요새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뭐
2부 순서 간식 먹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이제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다 어른 예배 이제 가니까. 그러면 어른 예배 엄마 아빠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자유 시간이니까 열심히 TV도 보고 그리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녔던 시간이고 당연히 학창 시절 때는 교회 봉사를 많이 했던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학교 가면은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학교 생활 주님과 함께 잘 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도 저희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종교실이라고 그랬나? 뭐 기도실이 있었는데 가면은 꼭 한두 명이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남자 학교인데도. 그냥 저도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오고. 왠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을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누가 시켜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신학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별돼야 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라는 인식이 저한테 있었던 사람입니다. 용돈이 생기면 당연히 11조는 해야 되고 뭐 제가 학창시절 때 술 담배를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저한테 야 넌 이제 나실이냐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이게 본문을 읽으면 아 나는 그때 당시에 아 나는 진짜 이런 삼손처럼 나실인처럼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구별받은 사람이야. 이런 집안의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영적인 압박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와서 보니까 진짜 그 우스갯소리로 서열이 갈라져요. 서열이. 신학교에 가면은 저처럼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 가족들도 다 믿는 집안이고 심지어 큰아버지도 목사님 뭐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집안이 이렇게 목사님이 쫙 포진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왔어요. 거의 영적인 이제 성골 집안이죠. 성골 진골 집안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아니야. 근데 부모님이 장로님이죠.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신학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 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친구는 집안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온 거예요. 당연히 지원도 안 해주겠죠. 어려운 학비 스스로 다 해결해가지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어도 집안 사람들하고 나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감사할 게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좋은 집안의 믿음과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 인생이 이렇게 막 풍성해졌느냐 행복했느냐 근데 거기는 항상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 자신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신 목사님들, 제 동기, 제 친구들을 보니 오히려 사역을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게 잘해.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앙의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행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몰돼서 나 그래도 할 만큼 해왔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쭉 했어. 전도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액션에 내 행동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삼순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혼, 그러한 삶은 멀리 가지 못한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미션이 주어졌는지.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신앙의 기독교적인 문화의 모든 여정이 다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온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든 환경에 의미가 있으려면 왜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교회 가게 되고 교회 문턱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찾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위들만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머리 아파요. 이거는 복잡해. 그러니까 의무만 붙들어. 근데 이게 의무가 붙들어지냐 결국에는 삼손처럼 세 가지 또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는 자와 질문이 없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 삼손은 금수저 출신이었지만 결국은 흙수저보다 더 못한 영적인 흙수저보다 더 못한 삼손의 인생 평생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절대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좋은 이야기를 부모님께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주님의 뜻을 이룬 적이 없는 사람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삼손의 모습, 삼손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던 그 모습을 향해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제 일생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삼손만큼 불행한 사사가 없었어요. 삼손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았느냐. 삼손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10년을 살았더라, 20년을 살았더라, 30년을 살았더라.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삼손이 죽음과 함께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의 흐름, 시간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내가 시간에 맡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인생의 시간에 내 삶을 태워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면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 우리의 모임들, 나들목교에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저는 이 목적의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그 사인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경 곳곳에. 그것을 나에게만 주어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찾기에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삼손과 같이 기둥을 막 무너뜨릴 만큼 그런 강력한 능력과 힘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모범 답안이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네가 네 몸 아끼듯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우리 때문에 우리 지식 때문에 내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좋은 성품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우리의 배려 때문에 누군가가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모든 여정에 대한 우리의 이 스토리가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전제, 그 전제에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